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어제 읽은 3장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건성으로 외쳤어도 듣는 이들이 아주 진지하게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는 상황이 아주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죠. 4장은 니느웨가 구원받는 이 현실을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분내면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설명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니느웨 구원받는 이 꼴 안 보고 싶어서 그렇게 도망쳤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거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니느웨 구원하실 거 내가 알았습니다. 그게 싫어서 내가 도망쳤던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보다 회개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차라리 잘 몰랐다면 요나는 지금 화가 안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더 화가 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많은 훈련과 공부를 해도 여전히 내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지금 심하게 분을 내면서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니느웨에까지 왜 은혜를 부으십니까? 부당하십니다. 니느웨에까지 왜 자비로우십니까? 부당하십니다. 니느웨를 향해서도 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부당하십니다. 요나의 분노는 온통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이겁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요나는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요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나 그냥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그래도 정말로 니느웨를 구원하실 거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볼모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취소하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요나는 이렇게 극도로 분노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분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왜 성내는 것이냐? 지금 네가 성내고 있는 것이 정당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그 땅을 구원하시는 것도 당연히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하시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마치 자기에게 구원의 주권이 있는 것처럼 이건 심판하셔야 맞죠. 이걸 왜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주권자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부당하다고 소리 높이는 요나를 품으시고 그를 가르치십니다. 5절에 보면 요나는 성읍이 잘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요나가 보기 원했던 건 뭐냐면 요나가 아주 멸망하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성읍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높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요나가 기다리면서 뭘 했는지를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초막을 짓습니다. 너무 날이 뜨거우니까 그늘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고작 자기를 비추는 뜨거운 태양, 그거 싫어서 그늘을 만들려고 초막을 짓는 수고를 합니다. 이 수고는 그렇게 잘 하면서도 이 큰 성읍 니느웨가 통째로 멸망당할 위기가 왔는데도 무관심하게 하루만 돌면서 대강대강 외쳤던 이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박농쿨을 초막에 덮어주십니다. 단순하게 뜨거움으로 고통받는 요나를 살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요나는 박농쿨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그 박농쿨이 만들어준 그늘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이 순간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에는 요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편히 쉴 만한 그늘이 좋은 거예요. 방금 전까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볼 바에는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던 요나였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이 그늘 하나로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박농쿨로 보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레가 넝쿨을 갉아 먹어서 그늘도 사라졌고요.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언제 기뻐했냐는 듯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입니다. 8절에서 다시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낫다고,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정당하냐? 너의 분노가 올바른 것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아닙니다. 정당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가 분노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부당한 겁니다. 라고 호소하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그늘 하나 만들어준 박농쿨을 그다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니느웨 성읍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냐? 박농쿨이 벌레에게 갉아먹힌 것으로 그렇게 죽여달라고 분노하면서 멸망을 앞둔 니느웨를 위해서는 너는 아무 감정도 없느냐?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잘도 고백해놓고 지금도 너는 구원을 네가 결정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게 정당하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요나의 말처럼 하나님은 부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부당하십니다.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받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야 이게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에게 부당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게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 분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 역시 받을 만하지 못한 은혜를 부당하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과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 구분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해서 나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하고 감사하고 저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고, 저 사람에겐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요나와 같은 마음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은혜도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성품 속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당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때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역시 은혜를 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내가 보기에 못마땅하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내가 보기에 형편이 없어도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자격 미달이어도 그 사람이 너무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고 내가 생각이 될지라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실 때 자격이 없음에도 그 은혜를 모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함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며 사는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은 오늘도 부당하게 나에게도 너에게도 모두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자들은 없는지, 아니 나와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있는 자들은 없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받았듯이 저 사람도 그 은혜를 누려야 함을 내가 깨달아서 은혜를 그쪽으로 흘려 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니다